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한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3쪽 민수기 3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죽어서 들어갔어요? 살아서 들어갔어요? 살아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야 된다. 즉 천국에 살아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날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후의 일로 지금 전하여지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11조 그 2편에 가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너희가 안식을 내서 들어간다는 설명을 모세는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안식처가 곧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땅에 들어갔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민수기 33장 5절에서 봉독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람셋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란다 애굽 땅에 살 때 우거했던 땅이거든요. 즉 그들이 애굽 땅 중에 한 부분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곳이 람셋이에요. 그 람셋에서 발행해서 즉 애굽에서 발행해서 맨 먼저 진친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진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몇 번의 진을 치는가 하면은 이들이 자그마치 42번의 진을 쳐요. 42번의 진을 친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에 진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갈에. 그러니까 모압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서편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모압은 서편이고 길갈은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의 동편이고 길갈은 서편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요단강이면 지금 여기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모압 평지.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요보산에 올라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죠. 그리고 길갈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서편이에요.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그 람셋을 발행해서, 즉 출발해서 이들이 지금 42번째 지금 모압 땅에 진쳤다가 43번째에 들어서, 43번째, 여기가 43번째예요. 43번째, 42번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가나안 땅에 있다. 요단강 건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길갈에 가서 그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지도에서 그 성이 이렇게 표시하나?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성곽을 표시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 지금 건너가면, 즉 요단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느 땅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몇 번 진을 쳤다? 42번의 진을 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모든 것이 다 금방 다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여기다 이제 그렸는데,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땅이 바로 가나안이죠.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열족속을 척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고 그 연후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2번이라는 진을 옮겨 쳐야만 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람셋이잖아요. 람셋을 출발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를 42번 진쳤다, 그런 얘기예요. 자, 42번 진쳤다는 뜻은 어떤 얘기냐면 이사를 42번 했다, 그런 뜻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동안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요단 동편 거기까지 이르기에 42번 이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이사를 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해서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 보고할 때 10지파는 반대했고 2지파는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지파에 반대하는 그 뜻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1일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한 땅에서 그냥 머물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편안했을 거잖아요. 같은 광야 생활이라도. 같은 광야 생활이라도 한쪽에 진치고 살면 그들이 편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끼지만은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다가 좋은 집으로 가도 그 집에 가서 새로 정이 들고 그 집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서먹함이 있고 어색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13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30평 아파트를 갔어요. 15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지방에 가니까 아파트가 싸더라고. 그래서 30평을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넓은 거야, 이게. 15평 살다가 30평 가니까 배가 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서울 운동장 같은 거야, 느낌이. 야구장 같이 넓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잘 때도
이게 허전한 게 마음이 좀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집이든 큰 집이든 자기가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옮기면은 그 익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와서 왔을 때 그 땅을 호평함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들을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 광야에 있어야 돼. 광야 생활해야 돼. 그 전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머무를 수뿐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한 장소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면 안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훈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자리 가만히 있어서 그게 훈련이 됩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게 초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각 기성 부대에 도착을 하면 배치가 되면 그 부대에 주어진 그 전투 임무에 따라서 1년 내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 1년 내내 훈련을 한다는 게 뭐냐면 매번 이번은 이 장소, 이번은 저 장소, 이번은 그 장소 이렇게 옮겨가면서 진지 훈련이라는 거기에 부대의 모든 지휘소라든가 모든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훈련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이 40년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의 그 강한 열 족속과 그 백성들과 모든 우상과 모든 그 주상들을 헐어버리는데 주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절에 그냥 있으면서 물론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을 옮겼던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겼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쳤던 곳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들이 거기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옮겨갔음과 같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곧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람세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42번이에요. 물론 여기 직선으로 그랬지만 직선은 아니야. 뺑뺑 올라갔다 내려갔다 간 길 또 갔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아무런 목적 없이 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서 그들을 거기에 진치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봐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에 정을 두게 되면 절대로 자리를 못 옮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데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사람이 일단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에 적을 둬서 그 교회에서 옮기지 말라고, 한 교회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자기네들 임의로 42번을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42번을 옮겨가셨다는 뜻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갔으니까 하나님이 42번을 옮겨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갔는데 안 계셔. 그럼 저교회 갔는데 또 거기도 안 계셔. 이렇게 해서 42번을 옮겼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42번을 옮기고 보니까 어디 왔어? 요단강에 왔어. 그게 바로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그럼 모압 평지에 와서 지금 바로 모압 평지 지금 요단강 앞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 40년이 됐고, 이게 40년이 된 거거든요. 4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에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40년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40년 차면 41년에는 어떻게 돼요? 요단강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언약이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이 변개치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2번의 진을 옮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진을 42번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후보생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을 천국의 후보생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기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훈련.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진에 두고 진을 옮기지 않고 어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군 부대가 그 부대에 원 진은 그냥 있잖아요. 훈련 때만 다른 진을 치잖아요.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었던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차원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장소를 옮겨서 진을 치게 하시기를 42분에 이르기까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이 람셋이 애굽 땅이잖아요. 람셋이 애굽 땅인데 이 애굽 땅에서는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아니면 가나안 땅이 힘들기 말고 애굽 땅에서 이들이 거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줄 수는 없었더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증거된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2번을 진을 쳤어요. 42번을 40년간에. 그럼 평균 1년에 한 번 이상인 꼴이에요. 평균 잡으면 40년 동안
42번 진을 쳤으면 1년에 한 번은 이 산골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람셋에서부터 숫꽃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람셋은 사실 진친 곳이 아니죠. 진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람셋을 발현해서 숫꽃에서 진을 쳤으니까 사실은 숫꽃이 첫 번째예요. 자, 요렇게 계산하면 요 단계만 건너서 43번째라고 한 길갈이 실제로는 몇 번째가 돼요? 42번째가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람셋은 원래 거주하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세상에 거주하던 땅이지 거기서 출발해서 그 진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2번째, 애굽에서 보면 43번째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 1절로부터 16절까지 그 대수를 계산한 그것을 종합한 것이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면 14 세번 하니까 42가 되죠. 이것과 꼭 맞아요. 이것과 꼭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33장에서 여호수아 5장 말씀까지 지금 이들이 진친 횟수를 전부 합해 보면은 지금 람셋으로부터 보면 43회고 숫꽃으로부터 보면 4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42번과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찾아보냐면 과연 지금 42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42라는 의미가 뭐냐?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증거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시대 하는 거예요. 통치 시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사에 관한 연관된 수를 우리가 잠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의 수를 기억하면 어디까지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까지가 43대잖아요. 이 43대를 우리가 놓고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이삭과 언약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4대 400년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즉 이 출애굽의 시대까지 이르기가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공백기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4대 400년의 시간이 모세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출애굽이, 즉 출애굽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죠.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 야곱과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간 그들이 모세 때에 이르러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말라기에 언약하신 그 43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어지는 430년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흑암기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에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430년도 우리가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대가 흑암기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건 우리가 같은 견해를 가질지 동의를 할지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와서 사도들이 역사하고 그 교부들이 초대교회를 역사된 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영적 공백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냥 쉬시는 시간이야, 그런 얘기야, 이 시대가. 그러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요시아 때부터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의 계보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예수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보면 모세까지예요. 모세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썼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그 언약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출애굽 당시로는 그것도 모세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구약의 메시아, 한쪽은 신약의 말씀을 완성하는 메시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지금 이 시대는 나라는 사람이 신앙을 시작해서, 즉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해서,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인이죠. 교회에 내가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거듭남까지가 몇 대냐? 42대로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로 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지금 내가 신앙을 시작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까지 오는 데에는 지금 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아브라함부터잖아요. 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언약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지금 대를 여기에 넣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아브라함 대까지 넣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에게서를 접목시키면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로 들어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럼 뭐가 있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있어야 되고 노아를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 순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성경의 모든 전 구간을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가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로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거듭남의 시대예요. 그럼 거듭남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바로 거듭남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까지 즉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알기까지 그 기간이 나로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때까지 똑같은 42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이 시대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몸으로 옮겨 행하던 즉 몸으로 실제로 행하던 그 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실제 몸으로 실행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42번을 실제로 진으로 옮겨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돼. 이 전 과정이 다 그대로 다 거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즉 성령의 시대에는 영적인 시대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 영적인 시대에는 이것을 건너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너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건너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 들으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람세스를 출발해서 모압 평저국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성령의 이 시대는 반드시 40년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4년이라도 3년이라도 거듭나면 전 과정을 내가 이수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에서 월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 월반 월반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의 시대에는 월반을 할 수가 있어요. 40년이라도 40년 거를 학점만 다 이수하면 40년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20살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살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정하면 40년은 60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쳐야 92번의 진을 치고 옮겨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보고 내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요단강 못 건너가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거듭나서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각 교회에서 이 거듭났다는 과정을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듯이 교회마다 일정한 공과가 있잖아요. 일정한 공과.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교회마다 좀 대동소이하지만은 공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과를 거치고 대체적으로 뭘 해요? 세례를 받죠. 즉 안수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건너뛰기란 말이에요. 건너뛰기. 실제로 그 공과를 통해서 가장 단기간에 그 사람이 1년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3개월이든 무슨 4년이든 5년이든 어떤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났다면 좋아요. 그것이 거듭날 수만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40년을 대신할 수 있어요. 40년을 대신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는 의미예요. 지금 40년이 됐다는 얘기는. 자, 이 증거를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40년이 지나서 41번째 요단 동편 모압에 진을 치고 그에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42번째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하고 첫 번째 6월절과 볶음곡식을 먹고 만나는 끊겼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편과 서편을 보면 서편은 가나안이요, 동편은 지금 모압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에 이르렀을 때에 신명기를 기록해요. 신명기.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진쳤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이렇게 민수기가 끝나면 신명기가 기록되는데 신명기는 40년 11월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 40년 11월에 40년 11월에 모세가 죽는구나. 그래서 40년 5월에 모세 형 아론이 죽고.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가 기록되고 이 이후부터는 누가 기록이 되냐면 여기서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가 틀리죠? 이쪽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 모세의 지배하에 있다. 모세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수아가 지배를 하는 때, 즉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증거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요단강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합시다. 13절까지입니다. 이게 영적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한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드 오른편은 율법의 시대요, 모세의 시대요, 선지자의 시대요. 이 요단강이란 요 선을 경계로 삼아서 왼편은 여호수아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안식에 들어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이다. 그런데 지난주 11조 두 번째 시간에서 신명기 12장을 언급했다는 말을 앞에 했는데, 우리는 여리고성이란다, 요단강을 건너가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빈 땅이라서, 노는 땅이라서 정복하고 바로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기 가나안 땅에 이미 10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10족속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10족속을 치고 내가 그 땅으로 이르려 한다,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이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 여자에게서 낳은 것, 이것이 아주 좋은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짜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갔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수아 밑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좀 지웁시다. 여호수아 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요단강에 건너와서, 지금 여호수아 밑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 요단강에 건너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도 있어요. 이스라엘 할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다. 최소한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전제되어야 뭐로 들어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끝나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첫째적인 단초가 뭐냐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진치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되고 정예된 것이죠. 람세스에 살 때는, 즉 애굽에 살 때는 종사를 했지 한 번도 자기들이 훈련하고 뭐 창 쓰는 법, 활 쏘는 법, 칼 쓰는 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훈련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40년 동안에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입으로 한 말에 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면 내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지만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동 중에 훈련 중에는 할례를 받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에서 이들이 낫기를 기다려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간 거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데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6일과 1일이 우리가 따로 구분해 볼 수 있죠. 같은 일주일인데 6일은 말없이 그냥 갔고요. 1일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고요. 그래서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훈련의 목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에요. 그런 연후에 이것이 다 지나야 이 맨 밑에 적은 바와 같이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그럼 안식이 온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 온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전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없으면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안식해요? 하나님과 안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호와의 전에 계시잖아요.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전을 두고 신명기 12장 26장에 나온 말씀같이 너희 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 즉 레위 족속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준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2번의 진을 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그림자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40년이라는 지워졌나? 여기 있네. 40년이라는 세월을 반드시 경과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1년 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 쓰는 음성을 듣고 내가 거듭 낳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땅에 가나안을 건설하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자기 마음. 그 영적 전쟁이 끝나야만 우리는 기업을 얻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로 말씀하면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사단 마귀를 가둔다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무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정복하면은 현재 우리로 봐서는 모든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을 옛 마귀 사단 용을 무적에게 넣은 것과 같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가나안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로 좀 설명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란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브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밟고자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과 같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지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 용이 어디에 있어요? 무저갱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무저갱 속에 있는 그 마귀 사탄들을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무저갱 속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 한 예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정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안식이 있었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농사진 거 뭐한 거 다 털어갔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다시 안식 가기를 반복하잖아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는데 정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무적인 속에 넣어두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금 그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지금 사사기에 열거한 이 일부 족속들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둬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면 무저갱이 힘을 못 써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무저갱에 있는 마귀 사단들이 힘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 중에서 거기 브레셋 사람이 있고 히위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한 족속이에요. 지금 이들이 우리에게 강한 족속 중에 이 브레셋이나 히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지금 그게 육신적이지만, 즉 세상적이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도 영적으로는 내가 장막을 벗고, 즉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혔던 이들도 잠깐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반드시 잠깐 열어주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충돌했어요? 가나안 땅과 이들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지당한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섰다면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넘어진다. 성경에는 넘어진다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지 않으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무저갱이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사기에 기록한 이 남은 족속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에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하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든 내가 지금 몇 번째 진을 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내가 요단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단을 넘어갔는가? 여리고성은 무너졌는가? 그러면 자기 믿음을 돌아봐서 지금 자기 할 일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직도 람셋에 있는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6월절을 겪었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돼도 람셋에 그냥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냥 있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그러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느냐, 어느 경점에 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좋은이라기보다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남은 세력들을 도중에 가두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